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번 불러주셨어요. 처음은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부름은 사명으로의 부름입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까지만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명까지도 부름을 받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2개의 부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나는 사명자이다. 그런데 모두가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해져야 비로소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요즘에 집안일 해주시는 남편들이 많아졌어요. 많이 이제 집안일들을 남자들도 하세요. 우리 집은 아닌데 뭐 그런 표정도 분명히 보입니다만,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은요, 엘리베이터에 곧잘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지 들고 남자들끼리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려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거기 모여서 담배 한 대씩들 피우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안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며 집안일을 하면은 미성숙한 거래요. 내가 우리 아내를 도와줘야지. 그건 잘못된 거래요. 그럼 뭐가 제대로 된 남편이냐?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일이지. 여자 일, 남자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일이니, 우리 집 일이니 내가 해야지. 여자분들 아멘.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도와야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지, 교회 일을 내가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성숙을 위해서 또 거쳐야 될 필연적인 과정이 있어요. 바로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무엇이죠?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혁명이란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나를 위해 예배합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봉사할 때도 나를 위해 봉사해요. 복받고 싶어서요.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뭐든지 중심이 나에 있어요. 목적이 나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혁명이 일어나면 주인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더라도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제목만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영적 혁명이 일어나면 누군가에 중보하는 데 더 힘을 쏟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혁명을 맞이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이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내 상태에 대해서 말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전에 나는 영적 혁명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오래전의 경험이 한번 떠오릅니다. 저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를 데리고 참 기도원에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을 방학 되면 따라다녔거든요. 여기서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생각 접으세요. 진절머리 납니다. 정말 싫었어요. 억지로 따라갔어요.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시설들이 좋잖아요. 그때는 숙소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가서 이불 깔면 그게 우리 자리고 거기가 우리 잠자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 예배 좋은 자리 맡기 위해서 일찍 출발합니다. 새벽같이 짐을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어머니 쫓아서 우리 형제가 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우리보다 더 먼저 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 옆에 우리의 자리를 깔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분은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만 온 게 아니라 포대기에 아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아기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기가 이뻐요. 저는 아기가 좋아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이 남았잖아요. 너무 일찍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슬금 눈치 보다가 거기 부모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슬금슬금 제가 기어갔어요. 아기가 보고 싶어서 몰래 포대기를 탁 열어서 아기 얼굴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굴이 아주 새하얘졌어요. 너무 놀라서 도망 오다시피 우리 자리로 왔어요. 아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아기가 아닌 거예요. 몸은 아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젊은 부부가 저희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가 안자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신생아의 크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얼굴만 나이가 먹었어요. 7살인데 얼굴은 7살이고 몸은 신생아의 몸.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죠. 자라야 될 아이가 자라지 않으니까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더라고요. 평생 저는 그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내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아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실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이 고민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성도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저는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제가 그 깨닫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것이 시정잡배와 똑같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목사구나 인식하면서
목사답게 살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흡할 거예요. 그럼에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그냥 중직자에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가? 너는 목사답게 살아라, 너는 장로답게 살아라.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직분,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된 자는 마땅히 두 개의 신분을 가진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일꾼이 아니에요. 일당 받고 월급 받는 일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일꾼은 원래 원어로 하면 이 단어가 맞습니다. 노예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일꾼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실제로 여기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성도님들, 노예가 누구지요? 노예는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났다, 재물이 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부담되세요? 벌써 부담 가지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이 노예라는 단어를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노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페레테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휘페레테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노예도 여러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휘페레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 중에 노예. 로마 시대에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했어요. 노젓는 사람. 혹시 영화에 이 노젓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 보면 손목에 두 발에 착고를 차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하는 일이라고 노젓는 일. 북소리 둥둥둥둥 그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노를 져야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컨디션이 어떤지, 내가 지금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인지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요.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너는 노만 져라. 이게 노예선의 노젓는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이 당시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어요. 항구에 이제 배들이 들어오잖아요. 노예들이 노를 젓는 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배들도 있어요. 어선이나 다른 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선이 들어오면 몇 킬로 전부터 이미 다 안 돼요. 아, 저게 노예선이구나. 배 모양을 알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에서 나는 악취를 맡고 아는 거예요. 노예선이 오면 벌써 몇 킬로 전부터 악취가 난대요. 그 악취가 왜 나냐면 몇 달 동안 이 노예들이 착고에 묶여서 노를 젓잖아요. 단 한 번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용변도 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돼지죽 같은 거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하니 여기가 그야말로 화장실처럼 변하는 거죠. 그 속에 갇혀서 내가 노를 젓는 곳, 그게 노예선입니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페레테스다. 바울 사도가 누구이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바울은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누구이지요? 가말리엘 문안생입니다. 가장 좋은 학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고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노젓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고 있을까요? 그 다음 신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누구라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손발에 못 박혀 죽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됐느냐고요? 그리스도가, 그 고귀하신 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제 아무리 가말리엘 문안생이라도 도저히 내가 비벼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의 착고를 손발에 차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찢겨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달은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된 내가 어떻게 그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죄의 노예가 되어주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살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늘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20대에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매일 죽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냥 나를 놔두십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떠나 있던 저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 지금도 선명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셨던 단 두 마디의 말씀, 호승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전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이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했습니다. 두 마디였어요. 저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첫 마디가.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냥 지옥 가게 두시지, 왜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또 한마디, 주님 이 사랑 주셨으니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힘은 그때 만났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때 내가 드렸던 주님께 드렸던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께 드렸던 다짐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요.
내가 주님의 교회 위에 충성할게요.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게요. 그 다짐 혹시 부도 내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제 아들 녀석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얘기하면 엄청 싫어해요. 그래도 한마디 할까 봐요. 걔가 고등학생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소형차, 아주 작은 차를 탔거든요. 어느 날 제 차를 타더니 진짜 아빠 차 좀 바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한마디, 이놈한테 맺힌 게 많았거든요. 야 임마, 너한테 들어간 합의금만 모아도 벌써 샀어 임마. 그랬더니 기도 안 죽어요. 기도 안 죽고 저한테 하는 말이야. 진짜 자꾸 지난 얘기 갖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벤츠 사줄게.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늘 사고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빠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먹고 있구나,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내 자식이 부모 조금만 생각해줘도, 부모를 위해서 뭔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다 줘도 그렇게 고마워요. 우리 애가 철들었나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느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부도 낼 망정.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게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는 방법은 실천하는 거야. 내 다짐들, 부도냈던 것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평생에 나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바울의 권면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할 때 꼭 함께 보고 싶은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늘 네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성도님들, 그 자기 인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표현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것을 위해 사는구나. 여길지어다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라도 되지만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네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채도록 해라, 알도록 해라.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볼게요. 바사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어느 날 죄를 지어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죄목이 뭐예요? 이 바사국의 모든 백성은 오직 왕에게만 충성해야 되고 왕만 섬겨야 되는데, 그 바사의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그 죄목이었어요. 다니엘이 어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거든요. 성도님들께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이 다니엘의 죄목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죄입니다만, 이 다니엘의 죄목을 보고 가장 기분 나빴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사의 왕이에요. 아니, 내가 자기를 지금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줬는데 나만 섬기라는 법을 어겨? 그리고 자기 신에게 가서 절을 해? 기도를 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단 말이야? 바사 왕이 제일 기분 나빠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바사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니엘 6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밤새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달려갔습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혹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굴 속에 머리를 넣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 나를 안 섬기고 자기 신을 섬긴 신하라니까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외쳐요. 왜 그래야 하실까요? 평소에 다니엘이 왕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누가 볼 때도, 정적들이 볼 때에도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깨끗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왕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 섬겼어도, 나를 제쳐놓고 자기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을 했어도 다니엘이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았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영향력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이 그러할진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음에 권면을 하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조금 전 4장 1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해놓고 바울은 즉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2절이에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분을 깨닫는 순간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내 주인에게, 내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혁명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건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충성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 어느 집 남편이 자동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오늘 자동차 얘기가 2번 나오네요. 남자도 차 좋아하잖아요. 새 차를 뽑고 얼마나 행복한지, 싱글벙글 수시로 나가서 그냥 광을 내고, 여러분들 남편들 모습 보셨죠? 광을 내고 또 쳐다보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아내도 기분이 좋고 또 자식들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7살짜리 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리라. 보니까 아빠가 광을 내면 그렇게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내가 아빠가 닦는 것보다 더 잘 닦아놔야지. 그래서 통에다가 세제를 잔뜩 풀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이제 옆에 한 손에 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 한 손에 철수세미를 들고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밖에 나가서 팍팍 문질렀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날 그 아빠 출근 못했습니다. 차 보고 나서 방구석에서 슬피 울며 온종일 이를 갈았대요. 나는 충성했는데 충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하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충성했지요.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충성이 아닐 수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충성의 대상이 되시는 내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충성으로 여기시는지.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바울사도의 겉면에서만 찾아볼게요. 제대로 된 충성이 무엇인가 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4장 3절입니다. 본문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 성숙한 일꾼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 보며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일합니다. 아니, 아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면서요. 맞아요. 우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유호승이 인정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상은 누구여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이런 인정을 받으라는 거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런 건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꿈꾸자.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앞에 웬만하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 저를 때로 성도님들이 좋게 봐주세요. 넘치도록 좋게 봐주세요.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그 칭찬을 받을 때마다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 늘 들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 들었을 때입니다. 아내에게 여보 잘했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존경해요 라고 얘기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요? 그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진짜 칭찬으로 들린다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가족들도 모르는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뚜렷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인정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늘 임직을 할 때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후보가 못 되어서, 또 피택이 못 되어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면 어떨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후보를 선택하는 일도 사람의 손으로 직접 뽑은 겁니다. 우리가 피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고요.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주는 나를 내가 너를 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최종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에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칭찬,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인정,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상급을 쌓고 계십니까? 얼마나 쌓아가며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생각할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지옥 갈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하는 노예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하늘에 오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게 있어.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품이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보상받지 못했어도 하늘에서 보상받으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서운할 때가 가족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충성하는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좀 새벽마다 그 나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장로님, 충청도 한 정말 산골 마을, 제가 가봤는데 그런 산골이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전체 배움이 깊지도 않아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뭐만 생기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시골 교회 건축한다 그러는데 집안의 유일한 재산 소를 끌어다가 바치더래요. 자식들이 데모했대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가 나중에 내가 왜 이래야 했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러셨대요. 그 아버지 원망하며 살았어요. 정말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보니까 넘치게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의 복도 참 많이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어쩌다 그 힘든 세월 보내고 이 복을 받았을까 할 때에 그때가 떠오르더래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알게 될 거다. 아, 아버지, 이런 거였구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지금 심을 때는 내가 왜 심어야 되는지 몰라. 내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몰라.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들여도 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니까요.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 물론 이 땅의 것도 소중합니다만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늘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저금하는 삶입니다. 저금하는 삶이에요. 충성을 저금하는 거고요, 헌신을 저금하는 거고요, 인내를 저금하는 거고요. 저금의 원리가 있죠. 적금을 많이 부으면 많이 부을수록 많이 탄다는 겁니다. 많이 탄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금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저금했지?